모든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서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임하느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를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는 이제 후서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 요 뒤에 이제 2장에 가서 나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했던 그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제 재림에 대해서 가짜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들의 믿음에 혼선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쓰여진 것이 이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입니다. 이제 오늘 본 우리가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또 격려하고 이제 칭찬해 주는 내용이 이제 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은 인사말이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셋이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우리가 보통 신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신라.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이제 이 내용이 시작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 또는 이제 자기가 편지를 쓸 때 항상 뭘 하냐면은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문제밖에 없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항상 어느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항상 감사할 일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판하는 데는 강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내는 데는 뭐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데는 약합니다. 이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노력을 합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일하다 보면은 부목사님들 일 열심히 합니다.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건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뭘 지적하냐면은 못하는 것만 지적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뭐 잘못된 거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칭찬할 게 뭐가 있는가, 이 사람에게 장점이 뭐가 있는가, 이걸 먼저 내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하겠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습관적으로 우리들은 비난, 원망 이런 것이 항상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정말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배우자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내가 칭찬을 격려를 들어본 적이 언젠가 생각해 보면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 비난 들어본 적이 언젠가 수두룩해요. 어제도 아침도 그렇고 뭐 수두룩하다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를 결심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아이들을 책망할 일이 있을 때도 먼저 아이에게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겠다. 이렇게 패턴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일을 얘기해요.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함은 이것이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칭찬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랑이 풍성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나고 이제 제자 훈련 한 팀을 데리고 이제 선교 훈련을 갔어요. 그때 선교지에서 이 본문을 큐티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큐티하는 날 같이 데려갔던 멤버 중에서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만한 게 두 사람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보면 알잖아요. 그 여행을 가보면은 J형과 P형, 규범형과 비규범형의 차이가 있어요. J형들은 10분 전, 20분 전 나옵니다. 탁 준비하고 탁 떠날 준비 나옵니다. P형은요 임박해서 나옵니다. 이게 떠나는 그 시간에 탁 나오고 가끔 늦어요. 가끔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J형의 사람이 스트레스를 슬슬 받은 거예요. 맨날 그 사람 때문에 출발이 늦고 그 사람 때문에 늦고 그러니까 이게 슬슬 받다가 그날 아침에 뭐가 계기가 돼가지고 팍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게 눈에 안 보여. 둘이 막 바바바바박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 본문을 큐티한 거예요. 이 본문을 큐티하는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마지막 문장.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뭔가,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뭔가 할 때 여기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다, 이게 표현이 재미있어요. 다, 각기, 서로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는요, 내 사랑이 풍성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갖고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테스트가 부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사니까 우리 부부 사이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거 갖고 내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는지.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신자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지 내 사랑이 더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죠.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풍성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4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했던 것이죠.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는 그 자랑의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문장이 좀 복잡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뭐를 통해서? 모든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평가해 보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시험지입니다. 시험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지를 주세요. 시험지를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 저 인간 꼴보기 싫다고,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이 아니에요.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랐는지, 내가 사랑이 자랐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면 재미있게도 원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 못하신 거예요. 통과 못하고 자꾸 재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과의 관계를 어머님하고 저하고만의 관계로만 생각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 때문에 상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근데 이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내 믿음을 평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지나시면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남지 않아요.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님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하지만 하나도 불편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참 감사한 게 할머니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도 이제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이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은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다, 어렵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신앙적 연단이고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처와 찌꺼기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이 어려움을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5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4절 5절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걸 묵상을 해요. 지금 4절이 상황이에요. 4절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5절에 이는 하고 이 어려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이. 이것이 믿음의 선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른이 뭐냐? 어른이라 그러면은 이런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어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느니 사람을 원망하고 누굴 비난하고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줘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
그게 선배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은 뭐예요? 4절에 있는 대로 모든 박해와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사도 바울은 5절처럼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평가받는 평가사다.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뭔지가 6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6절 이하에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은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시각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는 내가 억울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보시고 환난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는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요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예, 부자가 이 땅에서는 막 풍요롭게 살았잖아요. 나사로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찍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찍어달라. 그런데 거절해요. 너무 야박하잖아요. 너무 거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거 다 받았다. 그럼 나사로는 여기서 지금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싸우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비록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지만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한 나에게 갚음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것을 잘 견뎌냈던 것이죠. 자, 다시 이제 7절로 가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자, 이 공의가 언제 나타나는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무슨 모습으로 재림하느냐, 그걸 배우는 게 재림신앙이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앞에 설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게 그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게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견디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억울해도 참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은 형벌을 받고 우리는 뭐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좀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들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므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 12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뭘 기도하느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아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게 5절에 나왔잖아요.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첫 번째 기도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믿음이 있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자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믿음으로 모든 걸 반응해서 선하게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기도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대제가 선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주변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11절, 1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다져진 믿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만드시고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갈등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 믿음의 연단을 보고 또 나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목회 사역에서 이걸 많이 느끼는 게, 그 가정 사역의 기술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거 갖고 부부가 화목해지지 않더라고요. 지식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가 믿음이 성숙하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저절로 해소가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그 가정 사역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는 반짝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8